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주간에 특별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육신이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함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익하고 영혼이 풍성해지고 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몸이 상당히 피곤한 것도 사실입니다. 힘듭니다. 힘드시죠? 아이고. 우리 대학생들과 직장인들 시간이 넉넉해서 기도하러 이 시간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웨이브 친구들도 있고 또 더 어린 친구들도 우리 특별 기도에 왔는데 시간이 우리 넉넉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하루의 일상을 솔직히 하루하루 꾸역꾸역 우리가 살기도 힘들잖아요. 빠듯하고 힘든데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러 온 것은 평범한 우리 직장인들과 학생들에게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더더구나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특별 기도회가 있는 주간에도 새벽 기도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회 날이 끝나고 우리 파트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여기 그 본당 정리하면서 보면대 앞에서 목사님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일까지 그대로 둘까요?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죠. 내일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치워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에도 특별 기도회가 있는데 새벽에도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눴다가 저는 이게 힘들다는 표현을 도무지 이제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저녁 기도회를 무려 40일 동안에 무려 새벽 4시까지 진행을 했다라는 아주 전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시대와 상황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감히 엄두가 나지 않고 만약에 그런 걸 사실을 깨달았더라면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를 해서 그런지 우리 교회가 여타 다른 교회들과 뭔가 다른 특별한 내공이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준전임 사역으로 교구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다 보니 평소에는 간간히 띄엄띄엄 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다가 이제는 고정적으로 나와야 되는 시기가 된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대개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에 자녀 혹은 손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젊은 것이 챙겨서 4시 40분쯤에 교회에 도착해서 5시에 새벽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젊고 잠이 많은 그 나이에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신학교에 가고 교구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새벽 기도는 정말 체질이 맞지 않아서 이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들면 시간이 흐르면 적응이 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그 여전도에서 신실하신 권사님의 손을 딱 잡고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은퇴하신 권사님이셨는데 새벽 기도회에 절대 빠지지 않는 권사님의 이 모습 정말 보기 좋은데 진지하게 권사님 물어봅니다. 권사님의 연세쯤 되면 그때쯤이면 새벽 기도회 나오는 게 아닌 듯이죠. 거뜬하시죠? 라고 했는데 그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전도사님 정말 새벽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기운이 빠졌는데 목사가 된 지금도 새벽마다 날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시골집 그 어두운 가로수도 잘 없는 그 시골집에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 새벽에 20분씩 걸어가며 기도회 또 새벽 기도도 가기도 했고 대학 시절에 기숙사에서 또 자취하던 시절에는 이 청년 시절에 새벽 기도회를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야 제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자율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목사이기에 꾸역꾸역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는 것이 솔직한 저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어떤 이는 나는 한 교회의 여집사고 평범한 회사의 직원이고 사랑스러운 한 아이의 엄마이고 또 왼수 같은 한 남자의 아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위치이지 나 자신에 대한 내용이 나 자신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찾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정의해야 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최근 들어 저는 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목사고 부목사죠. 한국 교회에서 부목사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다른 나라는 안 그런 것 같은데 한국 교회는 아주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는 팔색조가 되어야 합니다. 팔색조가 뭡니까?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새입니다. 어떤 위원회에 가면 서비스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되어 있고 그 세팅되어 있는 것에 목회자가 들어가서 맞춰주기를 기대합니다. 또 반면에 또 어떤 위원회를 들어가면 틀과 형식을 교역자가 만들어주기를 또 기대합니다. 아무런 형식과 틀이 없는 상황 중에 교역자가 가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구축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장을 만나게 되면 그 부장은 홀로 스스로 부서의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하여서 목사님은 그냥 설교만 해주십시오 라고 해주는 부서도 있고 반대로 어떤 부서에 가게 되면 부장님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회식비만 내시고 모든 행정과 교육과 양육을 교육자에게 전체 일임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은사에 맞게 그 조직과 부서에 맞게 서로서로 조화롭게 잘 지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부목사는 또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잘 보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교역자 내에서도 선임 목사님을 잘 도와야 되고 또 파트 전도사님들을 잘 맞춰줘야 되고 또 동료 부목사가 있다면 같이 협력을 해야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로 팔색조로 또 때때로는 카멜레온처럼 이 맞추며 지내는 것이 바로 이 부목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8년 9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에게 모두 맞춰드리고 부서에서는 부장님과 교사들에게 다 맞춰드리고 교육자실에는 담임 목사님과 선임 목사님께 맞춰드리고 동료 목사님께도 맞추고 집에서는 저희 아내한테는 요즘에 좀 안 맞추는 것 같지만 아무튼 저희 그 까다리한 저희 5살 따님에게 다 맞춰드리고 장인 장모님께도 맞춰드리고 그러다 보니 요즘 아주 심각하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또 저 모습으로 이 사람으로 저 사람에게 다 맞추다 보니 이제는 소실되어 버리는 원래의 나, 원래의 김인환 대체 누구인가? 나는 부목사인가? 아니면 나는 딸바보인가? 아니면 나는 웨이브 담당 목사인가? 소망교구 담당 목사인가? 나는 누구인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비단 이 나는 누구인가가 뭐 저만의 고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는 남자 성도님과 여자 성도님, 노년이나 소년이나 관계없이 때때로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 집회 시간에 이 모든 정체성의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나의 정체성의 그 첫 번째 단추를 우리 함께 한번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우게 되면 차례차례 서서히 이 단추를 잘 맞춰 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 청중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비유입니다. 아주 색깔이 구분되는 선명한 예시를 들어 청중에게 명확한 비유를 해 주십니다. 구절을 보면 이 비유의 타켓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자기를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인데, 자기를 의롭다고 자기를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에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두 극단적인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그 뜻의 이름의 그 직명에 도 있듯이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미 종교적이고 이미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직자입니다. 성직자. 이미 바리새인이 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그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행동으로도 흠이 없을 것 같은 극단적인 이 샘플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세리. 이름부터 막 찝찝한 느낌이 드는 세리입니다. 이미 종교적이지도 않고 고결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미 직업을 세리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그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행동으로는 흠이 있더라도 돈을 벌어야 되니 흠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다고 가정되는 극단적인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란 이미지가 예수님의 참교육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 하면 안 좋은 인물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원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에게 존경받던 직업입니다. 또 우리는 세리라는 이미지가 예수님께 나온 이 세리들로 인해서 그나마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좀 우리가 세리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세리는 굉장히 멸시받는 직업입니다. 세리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세리장이 있고 그리고 일반 세리가 있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은 예를 들어 동작구 전역에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경매로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원하는 최소 징수액이 예를 들어 500억이면 경매를 해서 뭐 600억이든 650억이든 경매로 이걸 낙찰을 받는 거죠. 징수권을 낙찰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650억을 로마 정부에 내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700억을 걷는 거죠. 그래서 그 수수료로 50억을 챙기는 그것이 바로 세리장인데, 이 세리장 밑에서 세리장은 사장님이고 밑에서 이제 부하 직원이 세리들인 거죠. 그래서 아마 가가호호 방문해서 실질적인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이 세금을 뜯어내고 착취하는 게 바로 방문 수금원이 세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 세리를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반드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주일학교를 잘 나와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세리가 왜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는지 신학적인 종교적인 이미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극단적인 예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지하철 성범죄자가 이 순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하고 문 밖에 나가서 다시 자신의 악한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과연 옳다고 여겨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런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은 종교적이고 또 남에게 이 외식하는 모습을 혹 가지고 있을지라도 뭐 총회나 노예, 뭐 총회장님의 이런 기도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이고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짓고 눈물 몇 방울 흘리면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어떤 노예나 총회의 혹은 교회의 중직자들의 모습을 너무 종교적이라고 바리새인과 같다며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시고 악인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옳은 모습을 좋아하시고 세리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나 직분자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뻐하시고 마약 유통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범죄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십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완벽하게 선하다고 여겨지는 바리새인과 상식적으로 완벽하게 악하다고 형편없이 여겨지는 이 세리를 양극단으로 가정을 해두는데,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더 거룩하고 누가 봐도 세리가 더 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이 받음직할 만한, 이 극단적인 예시를 뒤집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인데요, 그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대체 바리새인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상식적인 그의 삶은 고결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문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그 문제, 우리 신앙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에 대한 그 문제가 이 바리새인은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그 이름의 뜻대로 구분시키는 자들인데, 그는 오늘 11절에 서서 따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서서 따로 기도하는 이유가, 나는 그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서서 따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 화장실 주변을 왔다 갔다 할 때 겁이 납니다. 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악수를 청하시는데 악수할 때마다 저는 믿음으로 악수를 합니다. 손을 씻고 나오셨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볼일을 보시고 손을 씻고 타올로 뽀독뽀독 잘 닦으셔서 손이 뽀송뽀송하신 분이 계신데, 어떤 분은 손을 씻고 손을 씻은 물이 그대로 남아 계신 분이 계신데, 저는 그분의 손을 만질 때 좋아합니다. 안심이 됩니다. 손을 씻으셨구나, 안심이 됩니다. 네, 화장실에 나오셨는데 손이 말라 계시다. 둘 중 하나죠. 타올로 닦으셨거나 아니면 그런 분이죠. 네, 근데 손을 씻으셨다고 믿고 악수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손 씻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부정한 것을 만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식과 예배 전에, 식사 전에 손을 씻습니다.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화면 내려주시고요, 이 손뿐만 아니라 팔까지 다 깨끗이 이렇게 씻습니다. 팔까지. 왜냐하면 요만큼 씻다가 못 씻을 공간이 생길까봐 깨끗이 다 씻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따뜻한 하나님의 신앙에 그 열심으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행동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가진 신앙의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됐는데 그 첫 번째 단추를 어디에 끼워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신앙의 첫 번째 단추를 그리스도께 끼워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과 첫 번째 단추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추인데, 바리새인들은 그 첫 번째 단추를 그리스도께 연결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스스로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저지르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요. 나는 보이스 피싱도 하지 않고 탈세도 하지 않고 성추행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과 격이 다르고 수준이 다릅니다. 저급하고 질 떨어지는 이 세리와 같은 존재와 구분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바리새인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전형적인 나르시시즘입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 자신의 삶의 기준을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비교 우위에 설정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는 것을 계속 관찰하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세팅을 하고 이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사람 대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죠. 나는 이 정도 해야 하는데, 나는 이 정도 하는데 타인은 그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점하며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보다 더 종교적이고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질투가 불일 듯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깔아뭉개고 낮춰야 자기의 존재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인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주보를 보고 우리 김 지사가 이번에 선교 언급을 했네.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집사 가는데 내가 안 하길 좀 뭐하네? 이러면서 김 권사가 이번에 특별 기도에 나왔네. 나도 나와야겠구만. 또 아멘 성가대가 얼추 다 왔네. 우리도 인원 동원을 해서 빠지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을 보며 거룩한 사실을 도전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의 훌륭한 모습을 보고 도전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은 도전에서 끝이 나야지 비교와 경쟁이 신앙의 높음과 낮음을 결정하는 나의 정체성으로 이 세팅되는 것은 굉장히 악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신앙의 정체성의 첫 단추를 어디에 달아야 합니까? 성도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여서 신앙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사람과 사람의 높고 낮음을 통해서 내 신앙이 요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의 위치를 잡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신앙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이것이 바로 첫 단추이고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천상의 그 어전 회의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 앞에서 선지자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 앞에 마치 내가 녹아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보며 자신의 한없이 이 부정함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룹 천사가 노래한 것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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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이 지극히 거룩함은 거룩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리브가에게 예쁘다라는 단어를, 야페라는 예쁘다라는 단어를 두 번 붙여서 표현하거든요. 예쁘고 예쁘다라고 기록했다면 리브가는 아주 끝내주게 이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에 보신 말씀처럼 천사들이 거룩하다를 무려 3번이나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또 거룩하다라는 것은 아주 이 지극히 거룩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닌 천상의 존재인 천사조차도 두 날개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참아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신의 부끄러운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만 겨우 날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인간계에서는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 할지라도, 가장 거룩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신앙의 정체성은 나는 망할 죄인이다 라고 하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베드로도 밤새 물고기를 낚으려다 시도하였지만 낚지를 못할 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는 메시지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두 배가 찢어질 만큼 놀라운 이 물고기가 낚게 될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호와의 그 신비하고 거룩한 에너지를,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서자 베드로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하며 베드로의 신앙의 첫 단추를 거기서 끼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한없이 연약한 죄인임을 발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결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옷단추를 끼울 때 좌우를 둘러보며 사람들 사이에 비교하며 끼우지 않습니다. 성도는 신앙의 정체성의 옷단추를 끼우게 될 때 상하를 둘러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내 위치를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참함과 소망 없음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 세리의 모습을 보면 약간의 성도의 모습이 비치게 됩니다. 세리가 지금까지 삶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동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순간 세리의 모습 속에 성도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세리는 지금 멀리 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스랍 첨사들처럼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을 들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는 모습,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습, 신앙의 첫 단추를 어디서 배웠는지 굉장히 제대로 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인 이 반응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반응과 똑같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반응과도 똑같습니다. 죽어있는 종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나의 공로만 주장하고 나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나의 자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 죽어있는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감각을 내려주십니다. 죽어있는 불신자에게 없는 특별한 감각, 살아있는 성도들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감각, 바로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감각, 관심 없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싶은 그 감각,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만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그 감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는 순간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정체성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결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신기한 표현이 나옵니다. 저기 있는 이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다, 기도 응답을 받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닌, 저 멀리 있는 바리새인이 아닌 가까이 있는 세리라고 주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세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멀리 주님을 떠난 바리새인이 아닌 여기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자의 태도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의식과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인인 것이죠.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우리는 신분은 의인이나 우리의 수준이 아직 죄인이다라고 합니다. 신분은 의인이지만 우리의 수준이 아직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 세리처럼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다시 죄인으로 역전시킬 수 없을 의인으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 신앙의 수준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인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제일 크고 너는 작고 내가 제일 신실하고 너는 좀 덜 신실하고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회심한 우리의 모습이나 또 회심하지 않은 일반 사회인이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도찐 개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사람의 시선으로부터도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이 정도 해야지. 그래도 내가 믿는 신앙의 아버지인데 이 정도 모범을 보여야지 하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우리가 도덕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타인과 비교하기 위해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만큼 하면 됐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 정도 할 만큼 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멸시하거나 자신을 비교 우위에 두지 않는 사람이며 성도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내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신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우리 주의 십자가 앞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